성물이 성물을 건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형벌받는다. 레위기 27장 22장 3절, 레위기 22장 16절. 내 손에 있어도 하나님의 것인 성물이 첫째가 11조, 이게 레위기 27장 30절. 두 번째가 천열매. 천열매가 성물이다. 에레미야 2장 3절. 여기까지 했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천열매 드리면 삶에 재앙이 없다. 재앙이 예수 믿는 거 얻어 터지면서 믿지 말고 누리면서 믿었으면 좋겠어요. 남 걸리는 병 다 걸리고 남 당하는 환난 다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비껴가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그거 왜 못 느낄까? 여러분, 이제까지는 내가 잘못 살았어도 이제는 바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다 말았어요. 자기 11조 떼어먹은 거, 천열매 안 드린 거 돌려놓은 얘기까지 했죠. 새벽에 했잖아. 그런데 자기 아버지 것까지 돌려놓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자기 아버지 것까지 돌려놓은 사람 아는 사람? 자기 아버지 것까지 돌려놨어? 안다고? 본인은 안 하고? 아버지 것까지 돌려놓은 사람이 누구라고? 예수님? 어디가? 네가 복음에 나와요? 내가 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것까지 돌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사왕. 누구? 100만 대군을 이겼던 아사 있죠요. 있다 그래. 근데 이 아사가 끝없는 전쟁을 치러, 솔직히 지금도 지구촌에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피차간에 죽어. 자동차 빡치게 하면 받은 사람이나 바친 사람이나 차에 골병 드는 건 똑같아. 전쟁은 누구나 같이 패어돼. 그래요, 안 그래요? 끝없는 전쟁을 치렀던 아사왕이 깨달은 게 있어. 깨달은 거.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못 드린 11조 성물은 물론이고 자기 아버지 것까지 성전에 갖다 돌려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사가 35년 동안 통치할 동안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졌어. 새는 구멍을 막아준 거예요. 역대하서 15장 편. 역대하서 15장. 우리는 맨날 성경을 봐도 그냥 잘 못 느끼고 지나가는 거예요. 역대하서 15장. 찾았으면 아멘 해요. 18절. 18절 시작. 계속. 다시는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이 새는 구멍을 막아줘. 맨날 사탄한테 뺏기지 말고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 거 돌려놓으면 새는 구멍이 막혀. 알아들어요? 저를 보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김정호 집사라는 친구가, 목사님,
자기가 11조 떼어먹은 거 돌려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 팔아도 안 된대. 뭐 팔아도? 집 내놓은 지 2달 됐는데 누가 사러 보러 오는 사람도 없대. 집 팔아도 왜 안 되냐? 집 팔아도 안 되는, 어차피 팔아도 못 돌려놓잖아. 떼어본 게 얼마나 많았든지. 어차피 집 팔아도 안 되고 집도 안 팔린다는데 당신이 양식껏 만들 수 있는 돈이 얼마냐?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양식껏 만들 수 있는 돈이 애들 돼지 저부통장까지 다, 돌반지 약혼반지까지 다 팔고 해서 보험까지 해약해서 600 얼마밖에 못 만들었대. 알아들어요? 얼마? 600 얼마 되더라고. 힘들게 사니까.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돈은 최선을 다해 만든 게 그거래.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시니까 그 돈을, 내 말이 그 돈을 새 돈으로 바꿔라. 그리고 강대상에 올려라. 11조 도둑놈이, 꼭 도둑놈이라는 소리 써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11조 도둑놈이 돌려놓을 길이 없어. 양심상 최선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 전에 올립니다. 새는 구멍 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써라.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올렸어요. 그분이. 그 집사님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사업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광고 회사를 했어요. 광고, 간판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 15년 전쯤에 도시 거리 이름 이런 거 새로 싹 바꾼 적 있죠. 이렇게 무슨 길 하고 이렇게 도로명 이런 거 바뀌었잖아요. 이 회사에서 한 게 경상도 통영이라고. 통영 옛날 충무 통영시를 맡아서 자기네가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직원들 데리고 가서 먹이고 재우고 거래처 불러다가 작업을 하는데, 서울이 한남동에 사무실인데 통영까지 일주일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죽도록 고생을 한 거야. 죽도록 고생을 해서 그걸 다 마치고 거래처 자재값,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나니까 호주머니에 1,300이 남더래. 그것은 자기 월급도 안 된대. 몇 달 일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미친 거잖아요. 그 고생을 하고 에게 1,300 남았어. 이거 가지고 그 친구 말로 어디다 찢어 발려야 될지 모른대. 왜? 몇 달 동안 집에 살림 이것저것 청구서 이런 게 다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를 정도로 돈이 남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걸 넣어가지고 짜증이 나는데 교회로 온 거야. 교회를 왔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성전을 짓고 새 성전을 짓고 입당을 하는데,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도 땅값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좀 비싸요. 땅값이. 그러니까 땅값만 해도 그냥 수십억 대가 되고, 그것도 저희 땅이 주일날은 2부 3부 이게 막히면 우리 주차장이 한 2,000평 되지만 맨날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식이잖아요. 땅을 새로 사서 이게 짓느라고 고생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빚이 많아. 교회가 빚이 많으면 이자 내고 남의 건물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입당하면서 우리 빚 가지고 들어가면 덕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 그러니 그동안 여러분이 헌신도 하고 헌금도 했지만 한 번 더 하자. 장로님들은
무조건 2천만 원씩 해라. 안수 집사는 1,000만 원씩 해라. 권사는 500만 원씩 해라. 서리 집사는 300만 원씩 해라. 다 분담해서 최선을 다해 해놓고 들어가자. 여러분한테 안 그럴 테니까 째려고 쫄지 마.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여러분한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고요. 장로 얼마?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좋아? 이 동네는 돈 얘기에 예민하네. 그런데 우리 김정은 집사가 안수 집사야. 부인이 서리 집사야. 그러니까 얼마 내야 돼? 지금 1,300 어디다 찢어 발라야, 그 친구 말이 그래. 어디다 찢어 발라야 될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에 이걸 넣어가지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 새성전 입당하려면 분담금을 다 내라고 하니까 우리 김정은 집사가 뛰쳐나가고 싶어. 우리 목사 새끼는 내 호주머니에 얼마 있는가 다 알고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하냐? 욕이 나오. 욕이. 나중에 이건 고백한 거야. 욕이 나. 뛰쳐나가려고 그러는데 일어섰다가 앉았대요. 자기가 일어서기까지 했는데,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이까지 1,300에 내가 무너지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1,300을 꺼내서 새성전 입당 분담금, 안수집사 김종호 1,000만 원, 서리집사 이정혜 300만 원. 그 자리에서 1,300을 써가지고 서서 제일 먼저 와서 강대상에 올려놓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1착으로 이 친구가 그걸 한 거야. 그렇게 하고 집으로 가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대. 경기도 광주 교육청을, 중앙초등학교 옆에 있는 교육청을 새로 지었어. 외곽에다 크게 새로 지었는데 그 옛날 교육청 건물을 판다고. 그거 개인은 안 되지만 회사는 살 수 있다. 이걸 매각할 수 있겠냐? 이거 싸게 나온 거다. 사라. 이런 정보를 주는데, 자기는 지금 빚만 있고 현찰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전화를 끊으면서 그랬대. 정보 줘서 고맙다고, 나중에 연구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끊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또 왔대. 고등학교 동창한테. 그 동창이 만나자고, 차 한잔 하자고. 자기가 지방 내려가는 길인데 자기 부모한테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어디다 투자해야 안전한 투자처가 되는지 정보를 좀 얻고 싶다고, 띠끼지 않고 망하지 않고 투자할 데가 없냐 이렇게 묻는 전화가 왔대. 그래서 둘이 만나 차를 마시면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자기네 둘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우리 김정은 집사가 K야. 그 친구는 C야. 최 사장이야. 최 사장. 서로 50%씩 내가지고 KNC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청을 사자. 알아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병원을 짓자. 그래서 이제 교육청을 그걸로 샀어요. 잘했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병원을 지려고 시에다가 허가를 요청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시에 가서 살다시피 사정해도 허가가 안 나. 경기도 광주라는 데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인구가 그때 5만에서 지금 40만 넘게 많이 컸어요. 상수도 보호지역을 가지고 허가가 안 돼. 팔당 상수도 보호지역이라 서울시 식수원에 오염된다고 서울하고 붙어 있으면서도 발전을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수 처리장을 지어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큰 건물이 허가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김정은 집사가 거기를 6개월 동안 가서 살다시피 해도 허가가 안 돼. 그러니까 친구가 그 돈을 빼주라. 불안하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걸 담보로 내갖고 그 돈을 친구를 빼줘. 빼주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됐어? 주식회사 KNC 대신 뭐 하나 K만 하라고 그랬더니 뭐 하나 넣어야 된대. 그러면 그냥 C를 그대로 하되 지저스 크라이스트로 해서 그리스도. 그래서 C는 크라이스트로 해서 주님하고 동업하는 걸로 해라. 내가 그랬더니 이 친구 말이 그러면 CNK로 하겠대. 예수님이 앞에 가야지. 어떻게 자기가 뒤에 자기가 앞에 있냐. 그래서 이 친구가 영어로는 뒤에가 앞이야. 그냥 그대로 해. 그랬는데 이틀 만에 허가가 났어. 알아들어요? 이틀 뒤에 허가 나가지고 거기다 경기도 광주 이제 삼성병원이 그 친구가 지은 건물이야. 그 위로 볼 때는 건물이 하나처럼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전체를 다 지하를 파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크게 건물이 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로 병원을 지었는데 그것도 질 때 완전 기적이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나가려고 시장 일행이 지나가려는데 땅이 무너져 버려. 지하를 파다가 땅이 무너져. 이거 황당한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공식적으로 그걸 다시 측량하니까 옆에 사람이 무너진 땅 배상하라고 난리 났는데 측량해보니까 그게 교육청 땅이었어. 무슨 소린지 알아요? 이게 다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지고 또 그 1mm만 더 파들어가면 뭐가 위험한 하고 그래요. 터질 그런 것도 다 막아주고 완전 기적을 해가지고 건물을 다 지은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데 부동산 컨설팅 하는 또 다른 친구가 야 무슨 병원 이사장 같은 거 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정리해서 다른 기업을 해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 절대 안 판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이걸 팔지는 않겠지만 이걸 다 정리해서 은행비 갚고 내 손에 얼마 지어줄 수 있냐. 이렇게 컨설팅을 하려니까 몇 달 동안 그 시장 조사하고 이걸 컨설팅을 하던 친구가 다 팔고 130억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더래. 그러면 1300에 몇 배야? 1000배 집수 100배요. 수학은 잘했는데 산수를 못했어요. 몇 배? 1000배잖아. 이 친구가 나한테 왔어. 목사님,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1000배는 없어요? 너무 자기도 황당한 거야. 1년 만에 1000배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1300 들었는데 자기 손에 지금 130억이 들어있댔잖아. 하나님, 목사님 30배, 60배, 100배는 있는데 1000배는 없어요. 이 친구야.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 준다고 했잖아. 이제 확인해봐. 그래, 확인.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몇 배? 1000배 준다고 했잖냐. 그랬더니 울어. 자기 간증 좀 해도 되냐 나한테. 하라고. 그래서 이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 생애에 돌려놓고 못 드린 11조나 천열매 돌려놓고 안 열린 사람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 저는요, 어렸을 때 매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왜 매를 맞았느냐? 교회 다닌다고. 다른 일로 매 맞은 적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청량리에서 야채 도매상을 했어요. 아주 크게 했어요. 야채 도매상 돈 잘 벌었어요. 야채를 큰 추럭들에 싣고 서울로 들어오면서 저희 집을 망우리 그 동쪽 관문이잖아요. 그쪽에다 삼포연탄 앞쪽에 옛날에 길거리에다 저희 집을 지어놓고 차가 그 앞에서 지나가면서 서가지고 야채를 큰 추럭에다 싣고 가면서 그 위에다가 밤이나 잣이나 고구마나 먹을 거 있잖아요. 있다 그래요. 먹을 걸 가만히 채 집으로 던져놓고 담장 너머로 던져놓고 가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정말 음식물이 많잖아. 썩어 나가도록 먹어. 그러고 남으면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마대짜리 조그마한 거에서 담아. 먹어 남은 것들을 담아서 담장 옆에다 이렇게 쭉 나래비에서 놔. 그러면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 가져가. 그걸 늦게 놓으면 사람들이 서성되고 있어. 왔다 갔다. 내가 그걸 기억을 해. 저희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고 그러면 뭉칫돈으로 던져줘. 세보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약주만 드시면 나를 패. 네 애비 여기 있는데 교회 가서 남의 애비 부르냐고. 내가 학비를 안 주냐, 용돈을 안 주냐, 밥을 안 주냐, 떡을 안 주냐, 뭐가 아쉬워서 교회 가서 남의 애비 부르냐는 거야. 이 능력 있는 애비를 두고 왜 교회 가서 다른 애비 부르냐는 식이야. 우리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면. 그러니까 저는 시큰 얻어 터지면 할머니 방으로 기어가. 피 터지고 피 흘리고 막 불통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할머니 방으로 가면 할머니 방에는 항상 이불이 펴 있었어. 저희 할머니 이불 속에 들어가서 제가 찬송을 불러. 그 놀라운 것은 그 찬송 부르면 아픈 게 없어져.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사철의 봄바람 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귀신 숭배 대장이야. 귀신이 무슨 소리까지 했다 듣고 간증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얘기하려면 길어. 우리 아버지는 술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가시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귀신 숭배하는 집인데 언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이 되냐고. 나는 울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복음화 시켜달라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송을 3절까지 부르고 울어.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집 좀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저 집 망하게 기도한 놈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기도 잘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한 지 석 달 만에 우리 집 망했어요. 여기 수유제일교회라고 하는데 집회를 왔더니 기도 잘해야 된다고, 어렵다고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막 으악 하면서 발아가면서 울어. 앞자리에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맞대. 뭐가 맞냐고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남들은 다 권사되는데 자기만 권사가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에 발목 잡혀서 기도를 했대. 저 영감탱이 얻어 터져서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뭐 해라고? 얻어 터져서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퇴근길에 깡패 들었는데 얻어 터져가고 병원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예수 영접했대.
근데 지금도 가끔 오락가락한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 어렵다고 함부로 기도를 하지 말고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뭐하게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되게 빨리 응답하셔가지고 그해 겨울에 저희 아버지가 배추값이 비싸진다 이런 정보를 들고, 이 정보를 듣고는요 배추를 밭대기로 심어놓은 거 사러 강원도 일대를 다니는데 수십만 평을 샀어요. 노트 4권을 앞뒤로 빡빡하게 계약서가 가득 찼 정도로 그게 빚을 내가지고 여기저기 빚을 내가지고 그렇게 많은 배추를 샀어요. 그의 배추값이 비쌌을까 쌌을까? 싼 건 아니에요. 엄청 비쌌어요. 근데 왜 망했냐?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야. 왜? 다른 해보다 한 달 먼저 서리가 내렸어. 한 달 일찍 추위가 와버린 거야, 그 해에. 그러니까 그 배추를 수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광버스에다가 인부들을 가득 싣고 다니면서 작업을 해서 화물차에다 싣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작업하라고 하면 배추가 얼어서 녹아버려. 부셔져. 그러면 어디서 배상받아? 아야소리도 땅이라도 사놨으면 좋대. 배추만 샀는데 누구한테 배상을 받냐고. 절딱 망했어요. 가게, 차 다 뺏기고 집까지 뺏겼어요.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충격이 돼서 그런. 양복 입은 남자, 시커먼 양복 입은 남자 6명이 구두 신은 채로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서 할머니까지 이사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끌어내더라고, 밖으로. 집안에 있는 짐은 다 담장놈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던져버리고 대문 열쇠 바꿔버리고 집도 뺏긴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서울에 논밭이 많았어요. 눈이 하얗게 덮여있는 공터에 다 던져진 것 중에 좀 쓸만한 거 모아서, 저희가 6남매거든요. 저희 형제가 6남매. 6남매에다가 할머니, 부모님까지 9 식구가 그 공터에서 다 던져진 그 살림 뭐 부셔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쓸만한 거 모아놓고 오돌오돌 달달달달 떨어요. 밤은 깊어가는데 춥고 배고픈데 갈 데가 없어. 나는 거지가 종자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 춥고 배고파도 갈 데가 없어. 그 당시에 정부에서도 그런 거 관심도 없었어. 그 시절 춥고 배고프 그렇게 굶어 죽었고, 겨울철에는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연탄가스로 죽고 그렇게 죽어가는 가난한 서민들이 무진장 많았어요. 저는 그 당시의 겨울을 살인 겨울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 춥고 배고프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연탄가스로 죽고 막 죽어가는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2대 독자셔. 형제가 없어. 큰 집 작은 집도 없어. 갈 데도 없어. 우리 고모님이 한번 6.25 때 헤어졌던 고모님을 만났는데 그 고모님이 잘 살았어. 잘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집 돈도 다 갖다가 단칸방에 살아. 그 고모님네도 무슨 소린지 알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렇게 오돌오돌 달달 떨고 있는데 우리 고모님네가 남의 애를 길러줬어. 잘 사는데 우리 고모님네는 애가 없어. 애가 없으니까 남의 형제, 남매를 길렀다고.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남의 애를 길러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화배우로 성공을 했어. 잘 나갔어. 김지미라고 알아? 있다고 그래. 이 김지미 씨가 우리 그러니까 누나 되는 거지. 그리고 김지미 씨하고 동생이 김종식 씨라고 형제야.
남매인데 김지미 씨가 돈을 잘 벌어. 김종식 씨가 김지미 씨 돈을 뿔킨다고 집 장사를 했어. 집 장사. 그 당시에는 아파트나 연립이 없었어. 집은 한옥집, 계량 한옥집이라고 하는 것을 수십 채를 지어서 팔리면 또 짓고 팔리면 또 짓고 이렇게 하는 일을 그분이 했는데, 그 김종식 씨가 우리 집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왔어. 우리가 달달 떨고 있는데, 한겨울에 생각해봐. 밖에서 떨고 있는데 김종식 씨가 우리 아버지,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아버지한테 삼촌 그러더라고. 삼촌. 가족들 데리고 자기네가 지어놓은 집 팔리기 전까지 들어와 살으래. 감사 안 감사? 어떻게 생각하면 은인이잖아.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정원도 있고 넓고 좋은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한옥집인데, 문제는 안방이고 현관이고 다 자물쇠로 잠궈놨어. 열어주질 않아. 뒤로 돌아가면 새 놓는 구석방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 관리인방, 식모방 이런 거 식으로 해놓은 그 방 하나를 열어줘. 그러니까 세 사람이 딱 누우면 맞는 방에 9식구가.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앉아서 주무시고 나머지는 발 뻗는 전쟁이야. 대주리가 따로 없어. 인복 아랫목이 없어. 누울 수만 있으면 좋고. 그런데 그 형도 이해를 해. 내가 그 형을 미워해. 왜? 그 큰 방들 다 펴놓고. 알아들어요? 밉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애새끼 많은 집이잖아. 젖먹이는 애까지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옛날 한옥집은 창문도 창호지라는 종이로 붙여놨어. 바닥도 장판지가 종이야. 노란 기름종이. 만약 이런 벽지 이런데 한옥집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아새끼 많은 집 줬으면 이틀만 지나면 빵꾸나고 낙서하고 그러면 새 집을 못 팔아. 그래 안 그래요? 안다고 그거라도 열어준 건 지금 생각하면 크게 선심 쓴 거잖아. 그런데 거기서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아. 팔렸다 하면 또 다른 새 집으로 가. 근데 집 장사 너무 잘 돼. 잘 팔려. 어느 날 이사 갔는데 그날 또 팔려. 하루에 2번 이사 간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한 달 평균 4차례 이사를 다녔어. 하여튼 이사 이걸나게만 팔렸다 하면 이사 가는 거야. 근데 이삿짐 아무것도 아니야. 부엌 살림 양은솥 하나에 다 들어가고 웬만한 옷짐 입고 해결하고 비키니 옷장 분해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달인이야. 하도 잘해가지고. 이사하는 걸 리아카 하나도 안 돼. 9식구 짐이. 피난민촌 같아. 그렇게 남의 집에 얹혀서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대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리아카에다가 과일을 밀고 다니면서 파는 거 있죠. 있다 그래. 그게 노점이 목 좋은 데 갖다 놓고 팔면 가게만큼 버는 날도 있어요. 근데 노점이 인권이 없던 시절이라 경찰이 오면 도망가. 그 압수당하고 압류당하고. 그렇게 서럽게 노점을 하는데 문제는 겨울철이야. 겨울에 여러분 노점 입장을 생각 한번 해봐. 길에서 노점에서 과일이 땡땡 얼어버려. 영하 몇십 도 이렇게 되고, 옛날에는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무지 춥고 길었다고 겨울이. 옷도 얇고. 그 겨울에 길바닥에서 장사를 하는데 하루 안 벌면 가족이 다 굶어. 가족이 다 굶어.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리아카 밀고 우리 부모님이 나가. 밤에는 얼음으로 몸이 손발만 동상 걸린 게 아니라니까 막 전신이 다 시커멓게 동상이 썩어 들어가. 그러면 밤새도록 콩 같은 걸로 콩 찜질 동상 찜질하고
끙끙 앓고 아침 되면 또 밀고 나가. 길바닥에 노점이 그렇게 2해 겨울을 길바닥에서 장사를 했어. 우리 어머니는 기신숭배 대장이잖아.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 빌어. 뭐 달라고? 가게 달라고. 그때는 유일한 목표가 가게만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는 거야. 길바닥에서 겨울을 나니까 그 피곤한 노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어머니는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었다고. 그런데 가게가 안 생기고 3년째 여름 지나고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걱정스러운 거야. 또 길바닥에서 날 생각을 하니까. 봄이 오잖아. 봄이 오면 가족이 생기가 돌아. 괜히 너무 이제는 살았다 이런 건데 우리 어머니는 그 살인 겨울을 3년째 날 생각을 하니 끔찍한 거예요. 그렇게 정한수 떠놓고 빌어도 가게가 안 생기니까 우리 어머니가 날 불러. 대성아, 내가 보기에 네가 치성으로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겠냐?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 가게 하나 달라고 빌어라. 우리 어머니 말이 가게만 하나 주면 나도 예수 믿으마. 우리 어머니 입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겠다는 말이 나와. 뭐만 하나 주면. 내가 우리 어머니 손을 와락 잡았어. 어머니! 그러면 내가 어머니가 가게 얻도록 해줄 테니까 나 좀 도와주라고. 뭘 도와주면 되냐? 나는 어린 나이에 제가 중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내가 쉽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아. 나한테 최고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은사가 있어. 알아들어요? 저녁에는 늦게까지 앉아도 되는데 새벽에는 보쌈에 가도 몰라. 진짜 저는 새벽에 부흥회 다닐 때도요, 저 목사님이 확인 안 하고 어제는 우리 이 선교사님 보채서 나한테 전화해갖고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왔지만 이 여름 가고 난 목사님이 나 깨워주셔야 돼. 새벽에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영등포 도림동에 엘림교회라는 데 집회를 하는데 그 큰 길 옆에 있는 교회인데요. 합동식 교회인데 그 교회 건물 옆이 호텔이야. 얼마나 좋아. 새벽 기도가 5시인데 내가 늘 붕에 다니는 사람이라 새벽에 나올 줄 알았던가 봐. 그런데 5시 반대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어른이 호텔 문을 개패듯이 패더만. 바바바바바바바. 왜 그러시냐고. 왜 새벽 기도 안 나오냐. 알았다고. 먼저 가시라고. 급하게 가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새벽 예배는 지하실에서 드려. 소음 밖으로 나갈까 봐. 찬송 소리가 올라와 3층까지. 그래서 제가 걸어서 지하실로 내려갔어. 지하실 입구에 큰 거울이 서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얼굴을 비춰보면서 들어갔는데 내가 넥타이를 했는데 와이셔츠를 안 입었어. 목사님은 왜 그런 칼날을 입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부터 바꿨어. 사연이 있어. 내가 다시 하고 오니까 끝났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안양 평안교회에서는 이게 창피해서 얘기야. 사건이 커.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은사가 있어. 새벽에 얽힌 에피소드만 가지고도 설교하려면 책을 몇 권 나와요. 근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그 순복음교회 집회할 때
제가 6번 집회했는데 조영기 목사님하고 식사는 2번밖에 못했어요. 이어르는 미국 가 계시고 어디 가 계시고 집회할 때도 안 계셔. 식사하는데 그 어른이 나한테 밑도 끝도 없이 자기는 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더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가 여의도로 오기 전에 서대문에 있었는데 그때 자기도 잠이 많았대. 새벽에 나가서 설교하다 보니까 안 했더니까 가볍더래. 파자마 바람으로다가 나요 할 말 많아. 그래도 위로가 되더라고. 야, 저렇게 큰 분도 저런 일을 겪으셨구나. 근데 저는요 정말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은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부탁한 거예요. 내가 힘들게 기도해야 되는데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다. 가게를 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깨줘야 된다. 깨줘. 그리고 제가 별명이 돼지야. 왜 돼지냐? 잘 처먹어서 돼지. 그런 제가 아침 금식을 100일 같이 했어요. 지금은요 죽을 때까지 해도 그렇게 힘 안 들을 거야. 그때는 1년에 10cm 크던 때야. 진짜 그 100일 금식하고 1cm도 안 컸어 지금. 억울해. 내가 만약 그때 금식만 안 했어도 좀 괜찮았을 텐데. 100일 금식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나를 깨워서 학교로 바로 가니까 교회 갔다가 학교로 가니까 벤또라는 도시락을 싸줘.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깨울 때 정한수 떨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이제는 밥그릇에 물 떠다 내 얼굴에다 뿌려. 대상아, 일어나서 너 하나님한테 가서 빌어라. 이렇게 하는데 밥그릇에 물이 다 달아도 안 일어나면 수건을 물에 적셔서 얼굴에다 뒤집어 씌워. 기어이 나를 깨워서 보내는 거야. 왜? 그래야 가게 생긴다고. 세상에 도시락 깡보리밥인데 그거 다 못 채워. 하도 가난하고 먹기 힘들 때라. 그래서 거기다 무도 썰어 넣고 고구마도 썰어 넣고. 그런 도시락 먹어봤어? 내가 그런 도시락 먹어봤냐니까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영양식이네요. 참, 배고픈 시절을 이해를 해. 그 사람들이. 반찬은 먹까. 반찬. 김치 깍두기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네는 1년 동안에 김치 깍두기 구경도 못해서 장 하나 놓고 먹었어. 밥상에. 가난을 아냐고. 가난을. 외간장 하나 놓고 먹었는데 도시락 반찬은 뭔지 알아요? 장 한 숟가락을 밥에다 부어. 뚜껑을 열면 거기만 시커매. 그러면 배아버려서 알아서 그게 반찬이야. 그래도 하루 종일 마음이 도시락이 가. 나는 금식하니까 4시간 끝나서 점심때 먹어야 돼. 다른 놈들은 1시간 끝나도 까먹고 2시간 끝나도 까먹고 점심때 나가 놀아. 운동장에. 나는 금식하니까 중간에 열어보지도 않고 드디어 점심시간 돼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보니까 어떤 놈이 그걸 까먹어버렸어. 이게 웃음이 나올 일이 아니야. 그 시절은 너나 할 거 없이 가난했기 때문에 거지 밑에 또거지가 있었다. 혹시 목사님 훔쳐먹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 어떤 놈이 내 도시락 까먹었냐고! 소리를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목사님이 금식할 때 혈기 부리면 무효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혈기 때문에 100일 금식이 헛것이 돼버리고 가게를 안 주면 어떡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슬금시 눈물을 감추고 운동장 한켠으로 가면 수도꼭지가 쭉 있어. 그 수도꼭지 있는 대로 돌려놓고 꼴깍 얼마나 수돗물을 빨아댔든지 배를 누르면 입으로 물이 푹 나와. 걸어가면 뱃속에서 꿀렁 그렇게 물배를 채워도 배는 여전히 고파.
하루가 너무 길어.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2배나 더 성격이 급하지. 며칠 더 기도하면 가게 생기냐? 2달 남았어요. 1달 보름 남았어요. 옛날 새농민이라는 달력이 있어요.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한 장에 벽에다 붙여놓은. 하루 지나면 X표 한번 긋고 하루 지나면 X표 억울하게 하루 더 할까 봐서 X표 그어놓은 걸 100번도 더 씌웠어. 너무 하루가 안 가. 너무 힘들어. 100일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겨울이 와버린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그 전날 학교에서 방학식을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9명을 밖으로 나오래. 출석부를 가지고 9사람을 부르더니 밖으로 나오라고 그러더니 운동장을 12바퀴를 도르래. 왜? 등록금 안 냈다고. 뭐를 안 냈다고? 내가 이래봬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 면제를 받았어. 아니 무슨 박수를 쳐. 장학금 받은 게 아니라 면제 받았대. 장학금 면제 받았으면 등록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장학금 면제 받았댔더니 노인 부부가 가면서 싸워. 잘했대잖아 못했대잖아 막. 어찌됐든 등록금을 안 냈다고 운동장 12바퀴를 도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왜 그럴까? 왜 눈물이 앞을 가려? 왜? 감사의 눈물? 하루밖에 안 남아서. 이런 이상한 사람도 다 있어. 왜 눈물이 앞을 가리냐? 내일이 100일인데 창피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 100일인데 등록금도 못 주는, 큰아들 등록금도 못 주는 형편이면 가학이 얻을 만한 돈이 생겼겠어 안 생겼겠어? 석 달 열흘 동안 생활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 내일 가게를 들어가려면 오늘 가게자리를 보러 다니고 가게 얻을 돈이 생겼어야 되잖아. 가게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건 기도 응답이 왔다는 얘기 안 왔다는 얘기. 손바닥만한 징조도 없잖아. 내일이 100일인데. 그러니 어떡하면 내일. 자, 그 다음날 아침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날 깨워. 도시락을 안 싸줘. 방학한지 아니까. 도시락을 안 싸주고 나를 깨워서 내보내면서 내 등에다 대고 너 하나님이 오늘 가게 주냐? 근데 주어요 소리를 못하는 게, 제가 100일 동안은 당당했거든. 근데 그날은 고개 숙여. 제가 보세요. 내가 얼마나 못됐냐면 한 방에, 좁은 한 방에서 9식구가 살잖아. 9식구가 가서 발도 못 뻗고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앉아서 숨 쉰다고 그래. 그런 상황인데 내가 책보따리 준비해서 딱 입구에다 놓고 옷이랑 준비해서 놓고 나올 때 입새에서 입고 나와야 되잖아.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퍼질러 자. 우리 어머니가 깨우면 겨우 일어나서 잠결에 가누지도 못하고 힘들면서 이쪽 사람 배 밟고 저쪽 사람 발 찝고 이쪽 사람 머리통 차고 이쪽 구석에서 책 챙기고 저쪽 구석에서 옷 챙기고 그러면 가족들이 자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 아야 놀려서 이제 다 깨면 내가 다니면서 챙기는 걸 보면 아무 소리 않고 돌아 누워서 자. 왜? 저놈이 기도해야 가게 생긴다. 온 가족이 무언의 협조자야. 아무것도 바랄 게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잘 나갈 때 나를 교회 간다고 팼잖아. 내가 옷 챙기면서 보니까 돌아 누웠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 눈물을 흘려. 모르긴 해도 우리 아버지도 날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가게를 안 주면 집에 어떻게 가?
제 자리가 이 자리에 맨 앞자리. 맨 앞자리는 이 동네는 벼 놓는 은사가 있는 것 같은. 여기까지도 목사님이 나오라 해야 나오는. 그건 스스로 은총을 뺏기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나중에 내가 알려줄 수 있어. 이 자리가 제 자리야, 맨 앞에. 이 자리에 앉아서 저는 오후 2시가 넘어도 집에를 못 가. 배고픈 것도 잊어버렸어. 팔을 꼬고 하나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으면 말 좀 해보세요. 가게를 줘야 집에 가죠. 그렇게 유세 떨고 기도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집에 가냐고. 가족들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푸념하는 거야. 하나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려. 근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 친구들이 성탄절 발표해야 한다고 연습한다고 와가지고 이놈이 툭 치고 저놈이 툭 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한테는 한 많은 미아리 크리스마스도 아니야. 애들이 하도 나를 갈구니까 있을 수가 없어. 하도 아르체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와 혼자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미쳐버렸는지 그게 영양실조인지 모르겠는데요, 땅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이 땅으로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면서 저가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어가다가 전봇대 끌안고 있다가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어질어질하고 뭐 세상이 뱅뱅 도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5분밖에 안 걸려. 집에까지. 거기도 팔려면 이사갈 집이지만 남의 집이지만 가까운데 거기까지 가는데 해질녘에 가는, 기어가다가 앉아있다가 너무 정신없어. 해질녘에 집에 도착했어. 대문에 기대 서서 손등으로 두드리는 거야.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탕탕 손등으로 두드리는데 제 밑에 동생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다가 날 보더니 투명스럽게 형 왜 이제 와? 그래요. 그래서 대꾸할 기력도 없이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가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한참 만에 얘가 다시 나오더라고. 다시 나오더니 날더러 형 우리 이사 간다 그래요. 형 우리 이사 간다. 그래서 이사는 이걸 났잖아. 내가 또 팔렸냐? 네, 또 팔렸냐 그랬더니 아니 가게로 가. 그래. 어디로 가? 가게. 내가 이 멱살 잡고 가게. 무슨 가게야? 억울하면 뒤로 가요. 흔들었어. 그러니까 얘가 밑도 끝도 없이 가게 좋아 그래요. 무슨 가게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라워. 그 당시에 망우 3동이라는 동네가 이제 거기 이제 인구 수천 세대가 막 들어오는데 거기가 3동이 됐는데 그때는 망우동밖에 없었는데 2동, 3동 막 늘어날 때인데 버스 종점이 옮겨왔어요. 이쪽으로 옮겨오고 그 옆에 코너에 이 안에 수천 세대 집들이 있는데 이 코너에다가 조사장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 이쪽에 4칸, 이쪽 편으로 4칸. 옛날 가게는 크고 안에 살림집도 다 있어. 옛날 가게. 그렇게 했는데 그 가게를 8개를 지어놓고 2층도 상가, 3층은 옥상에다가 살림집을 지어놨어. 그런데 가게가 한 칸에 600만 원이야. 가게세가. 그러면 그 당시에 600이면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 당시에 100만 원이면 집 한 채 샀어.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이면 집을 샀다고. 서민들 집을, 큰 집은 아니래도. 그러니까 600만 원이면 집이 6채 값이. 누가 그 가게를 서민들이 쳐다도 못 봐. 그런 가게를 석 달 열흘 됐는데 안 나가. 하나도. 통하는 게 있어 없어. 하나님이 홀딩해 놓은 거지. 그리고 성탄절이 오면 연말 연시 되면
봄까지는 안 나가. 가게가 경기가 죽어. 이 조사장이 머리를 쓴 거야. 과일 가게는 깨끗한 물건을 취급하니까 공짜로 하나 주면 불 밝혀놓고 건물 관리가 되면 건물이 나갈 수 있다. 머릿속에 계산한 거야. 그대로 됐어. 또 그분이. 노점이 7개가 있어요. 여기에 노점이. 노점끼리 또 친해. 예수 믿는 집이 4집이야. 노점 하는 집. 우리 집은 안 믿는 집이고 새 집은 안 믿는 집이라고. 근데 하필이면 이 조사장이 우리 아버지한테 온 거야. 우리 건물 골라 잡아서 하나 들어오셔. 내년 5월 말까지 장사해서 돈 벌어서 계속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5월 말까지 건물을 비워주셔. 옥상에는 살림집이 있는데 가족들 데리고 와서 몇 년이고 살아도 되는데 건물 관리를 해주셔. 이게 웬 떡이야. 가게 안에도 또 방이 있고 옥상에는 방 3개 있고, 이게 단칸방에 살다 갑자기 왕궁으로 이사 온 것 같아. 동생하고 같이 가게를 향해서 뛰어가는데 콤파스가 길어지고 기운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이렇게 무섭게 좀. 그래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게 앞에다가 계단식으로 진열 따위를 임시로 박스로 만들고 계시다가 때가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앞치마에다 손을 닦으시면서 너 하나님 오늘 가게 줬대.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감사기도 하자고 모시고 들어가서 감사기도를 하는데 30분 동안 늘어지게 눈물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랬죠. 어머니, 밖에는 노점이 6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노점끼리 친해. 그런데 사람 심리가 똑같은 과일을 팔면 노점이 싼 줄 알고 가게 안으로 안 들어오면 우리만 망할 거 아니냐. 내 말이 가게 얻었다고 좋아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송사리 때 몰듯이 손님을 우리 집으로 몰아준다. 우리 어머니가 바짝 붙어 앉으시면서 비법이 뭐냐 날더라고. 비법.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뭐든지 5월 말 지나서 장사할 수 있으면 뭐든지 따르겠대. 우리 어머니는 오늘 가게 생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느낀 거야. 이제 길이 없었잖아. 그런데 그날 딱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 신난 거야. 그런데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르친 게 주일성수. 뭐요? 11조, 천열매. 이 3가지만 하면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매직 같은 그 두꺼운 펜으로 박스에다가, 과일 박스에다 크게 써달래. 그대로 하겠다고. 그런데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 기적은 그때부터. 왜? 청량리에서 저희 아버지가 야채 도매상을 했잖아요. 그때는 가락동 시장이니 무슨 시장이 이런 게 없었어. 전문 시장이. 청량리가 서울시 물량을 다 될 야채 청과 도매산 청량리에 있었다고요. 기억해요? 그 당시에 야채 사장을 했는데 청과 친구들도, 청과 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 우리 아버지가. 근데 망한 다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청량리를 안 가. 근데 그날부로 청량리 바닥에 엄청난 뉴스가, 소문이 돈 거예요. 옛날 아무개상의 김 사장이 빌딩을 통째로 사서 과일 가게를 크게 냈다는 소문이 나. 알아들어요? 크게 했던 분이라 통째로 빌딩을 사서 크게 과일 가게를 했다고 하니까 거래처 뚫으려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초급해갖고 큰 추럭에다가 배 한 차, 사과 한 차, 감 한 차 막 때려 싣고 와가지고 퍼놔. 팔리면 주라고. 주문도 안 했는데 와서 팔리면 주라고 퍼놓는데 그 찻대기를 어떻게 거기서 다 파냐고. 우리 부모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안 된다 그러면 뒤쪽에다 퍼놓고 도망가. 쪽지 써놓고.
그래도 걱정할 거 없어. 빈 가게 7개는 우리 창고야. 제가 그 다음날 박스 위에다가 쌓아놓은 위에다가 검정 종이로 도소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청량리까지 안 나가고 모든 물건을 가게들이 우리 집으로 홀로 줄 서. 노점은 첫 새벽에 물건 해갖고 흩어져. 알아들어? 첫날 11조를 15만 원을 띄었어. 자, 그때 집 한 채 값이 얼마라고? 15만 원 띄었으면 150만 원 벌으면 집 한 채 반값을 하루에 벌었다는 이 말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놀래지도 않는 이상한 동네에서 이렇게 반응이 없는 동네 설교하면 내가 놀래. 이게 내가 뭘 좀 잘못 말하고 있나. 11조를 얼마를 띄었어? 그때 돈으로는, 지금 돈으로 치면 1,500만 원이 더 되는 큰 돈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돈을 가지고 11조를 띄고, 우리 어머니 천열매 띄는 방법은 한 달 월급으로 평소에 띄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매일 1,000원어치 팔든 500원어치 팔든 처음 판 건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방법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열매는 얼마 안 되지만 11조는 큰 돈이야. 그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갔어. 그 위에 개척교회를 가서 11조 하고 등록도 하고 하려고 간 거야. 갔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천열매는 드릴 수 있고 다 했는데 11조를 못 드리겠어. 왜? 이 돈 갖다 물건을 더해다가 내일 장사해서 모레 11조 더 많이 내면 하나님 이익이다. 자, 보세요. 그때는 12월 25일 지나고 나면 신정, 구정, 옛날엔 명절이었어. 대목이라고, 대목. 근데 사과, 배 이런 건 찻대기로 있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 노점하고 과일 가게하고 틀리대. 뭐가 틀리냐? 노점은 있는 것만 사가. 가게는 없는 것도 갖춰놔야 돼. 제수용품 같은 거, 꽃감, 대추, 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물건을 다 갖춰놔야 돼. 찻대기로 사과, 배 같은 건 가득 차 있지만 이런 게 없잖아. 그때 지금 돈 1,500만 원 정도면 큰 돈이잖아. 그 돈 갖다가 물건해서 내일 팔아서 모레 11조 더 많이 하면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요. 이런 종자가 있어서 문제야. 이분도 절대 안 오고 올 사람이야. 그 돈을 11조를 안 오고 와가지고 가게 안에도 방이 있어. 큰 방이. 옛날 가게가 컸어요. 장판 밑에다 넣어놓고 물건 하러 가려고 장판 밑에다 넣어놓고 장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가게 밖에서 하고 저희 어머니는 안에서 하는 거야. 기본 손님이 5명 이상 줄을 서. 키 큰 여자 한 분이 물건 사려고 기다려다 앞에 사람이 하도 많이 사니까 아이고 허리하고 와서 걸터 앉더래. 그럴 수 있잖아. 이분이 일어날 만하면 손님들이 떼거리로 오니까 그냥 가더래. 그럴 수 있잖아. 느낌 이상해서 열어보니까 없어. (11조) 도둑 맞은 거야. 내가 밤에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11조 도둑 맞은 얘기를 나한테 해. 내가 어머니 내년 5월 말에 장사 계속 할 거예요? 쫓겨날 거예요? 나는요, 사람 얼굴이 그렇게 퍼렇게 잉크물 들듯이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다가 뭐가 잘못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몸이 굳어가면서 파랗게 바뀌지더라고. 그러면 몸이 사시나물 떨듯이 떨면서 이를 어쩌면 좋냐, 이를 어쩌면 좋냐, 이를 어쩌면 좋냐. 그래서 내가 어머니 11조 떼먹어 내놓으라. 그럼 우리는 앞치마 전대에서 꺾여진 돈, 펴진 돈 막 꺾여진 돈 펴서 15만 원을 세서 날 주는 거야. 날 주면서 그 밤에 날 등을 떠밀어 빨리 가서 내고 오래.
무섭다고 교회 가서 빨리 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자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놀래갖고 이자도 있냐? 15만 원을 떼어먹으면 이자가 얼마예요? 11조 안 떼어먹어봐서 모르지. 이자가 얼마예요? 에? 3만 5천 원? 그 무슨 계산이세요? 4만 5천 원? 또 아닌가? 또 나는 통밥으로 뭘 아는지 알았는데. 그 3만 원, 15만 원이니까 3만 원이지 무슨 3만 5천 원, 4만 원. 레이기 27장 30절 한번 펴봐요 다시. 레이기 27장 30절 읽어요. 시작. 계속. 요새 얼마를 더 하라고? 그러니까 이자가 3만 원이죠. 그래도 5분의 1이라도 맞추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3만 원 이자를 얘기하니까 지금 3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3만 원이 컸다니까요. 알아들어요? 돈 가치가 달라. 3만 원을 이자를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얘가 미쳤네 날더러. 지금 박스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게 다 빚이라는 거예요. 남의 거 팔아주는 거지. 우리가 돈 주어서 띄워온 게 아니잖아. 이게 다 빚인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우리 어머니 말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온전하게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는데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진 빚이 그때 돈으로 2,700만 원이야. 못 갚은 돈이 지금으로 치면 27억 대. 그 큰 돈을 다 갚을 수 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3만 원을 줬어. 근데 5달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어. 어떻게 이렇게 놀래지도 않냐고. 5월 말에 됐는데 조사장이라는 사람이 600만 원을 우리 집은 너무 장사 잘 된다고 650 달래. 650 줬어. 우리 형제들 대학 나올 때까지 거기서 다 장사했어. 하나님 은혜로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 되셨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 되셨고 형제 넷이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복음만 주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자고 능력에 있어. 삶 속에서 맛보고 누려야지. 지식으로 아는 신앙 갖지 말고요. 여러분 중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려면 11조 떼어먹은 거 돌려놔야 돼. 그러면 제가 저희 대전에 아름다운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대전 동학사 입구 쪽에 있는데 대전에 충남대학교 의사 부인이 충남대학교 교수고 의사 부인이 1억을 가지고 날 찾아왔어요.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다가 11조 돌려놓고 싶다. 감동이 왔다고 1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경주 호명산 기도원에 계약금으로 썼어요. 그리고 났는데 몇 달 지나니까 또 몇 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병원을 옮기면서 월급을 2배로 주고 또 무슨 의료보험공단에 어디에 들어있는 돈인데 그거 받을 수 없는 돈인데 또 몇 억을 받게 되고 또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남편이 유능하고 의술이 좋아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딱 11조 돌려놓고부터 열려지는 깨닫고 마지막 다 돌려놓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호명산 기도원 중도금을 치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기도원을 10개를 운영하는데 제가 개인이 있어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김요셉 장로님 담도암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재발하니까 의사들이 자기 못 깨어난지 알고 이 얘기를 하는데 가망성 없다, 시험 대상으로 해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걸 들은 거야. 그래서 신뢰가 깨져갖고 퇴원해가고 기도원으로 왔어. 근데 완치됐어. 그래가지고 백두대간 기도원이라고 그분이 다 사줬어요. 이번에 서해 기도원 산 것은 우리 오동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거래처 사장을 전도하는데 그 딸이 자폐아야. 자폐아인데 이렇게 벽을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어린 딸이 다 막 들이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두꺼운 그 뭐 이런 거 막는 거 있잖아요. 그 집 전체를 다 이렇게 해도 신기하게 꼬마가 문고리 뭐 이런 데를 알고 거기다가 들이받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고 밤을 못 자니까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 상황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면 암도 낫고 당뇨도 낫는다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웃으면서 암과 당뇨는 병원에서도 고칠 수 있는데 자폐는 안 된다고 한다. 병원에 아무리 전문가한테 가도 안 된다고 하는데 무슨 고칠 수 있냐. 그래서 와봐라 이렇게 돼갖고 왔는데 치료가 됐어. 그래서 지금 서해 기도원 그분들이 사셨고 그 바이오 계통, 치과 계통 그 회사 8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또 100억을 하겠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합니까?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양식으로 받아.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지 말고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해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그동안에 11조 떼어먹은 거 돌려놓을 수 있으면 집 팔아도 안 되면 최선을 다해서 회개헌금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좋고, 천열매 제가 인천 숭유교회에서 다음 주에 숭유교회 집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는 대형 교회거든요. 한 사람을 내가 기도해 주니까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더라고. 여자분인데 자기가 35년 전에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월급 몇 푼 받았대. 첫 월급. 그런데 11조 천열매를 못 드렸대. 잊어버리고. 아니 몰랐대. 선물인 줄. 이제라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돌려놓고 싶은데 이자를 얼마 쳐서 드려야 된대. 기름값 올린 거, 쌀값 올린 걸 계산으로 해야 되냐 날들어. 그분이 똑똑한 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받을 수 있는 한 달 거 헌금, 그 한 달 거 못 받았다고 죽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천열매 드리면 재앙이 없고 부자 된다고 했으면 믿고 해라. 이 사람 저 사람 돌려놓아가지고 600명이 넘게 몇 시간 기도했다고 내가 고생했다고 그랬잖아. 이제는 큰 교회 가서는 그런 소리 안 해. 어찌됐든 표적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저를 불러대는 거야. 그 교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꼭 새기시고, 말씀은 지식으로 받지 말고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양식이다. 내 말씀으로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열려지기를 축원해요.